코비드-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것 불편한데 더 힘든 것은 미소를 보여줄 수 없고 또 내가 미소를 볼 수가 없어서 참 그것이 불편하다.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Yes, you've been lost, worthy of smile. 미소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 라는 그 말이 계속 챙쟁챙쟁 들립니다. 우리가 미소의 가치만 잊어버렸는가? 친절의 가치는, 용서의 가치는, 포용의 가치는, 사랑의 가치는, 이런 정말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처음에는 lost the world of a smile, 미소의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그 말에서 내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합당하다라는 이 말씀이 worthy, to live worthy of the gospel of the Lord, 하나님의 굿뉴스에 맞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줬느냐? 그럼 그 새 생명에 맞게끔 살아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느냐? 그렇다면 하루살이처럼 살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의미 속에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안 바뀌는 게 나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안 바뀌는지 몰라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 감아주지 아니하시면 참 살아날 수 없는 존재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 죄사함을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오늘날 이 시대가 인간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며칠 전에 한국에서 모든 시스템이 아주 스탑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뭐 비행기 스케줄도 그렇고 열차 운행표도 그렇고 심지어는 조그만 가게에서 크레딧 카드를 긋는 것조차도 다 스탑이. 그래서 그때 누가 디도스를 공격했나? 라고 서로 막 그랬을 때 그게 아니라 담당하는 사람이 킵이라는 영어 단어 하나를 미싱했더니 모든 것이 스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렇게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고 컴퓨터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것, 너가 누구냐라는 이러한 인간의 당연한 질문 앞에 설 때는요, 2000년, 3000년 전에 있는 고대 시랍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근데요, 그 오래전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얘기 가운데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남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폐가 안 맞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를 아는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남을 충고하는 것이다 라는, 근데 그 말이 오늘날 제 자신에게 뼈가 아플 정도로 아파요. 늘 말을 많이 하는 지금 이 시간도 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높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이어 스탠드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참으로 내 자신이 부끄럽도다, 내 자신이 위선자로다, 그와 같은 양심의 찔림이 마치 이 탈레스가 지적한 것처럼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제일 어려운데 남을 충고하는 것이 가장 쉽다라는 것이 마치 나를 뼈를 떼듯이 아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21년도를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주면 Thanksgiving Day Week, 그러면 곧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요즘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도 또 갑을 해서 미리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시즌 들어가면 또 올 한 해도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안에서 나를 저울에 달아놓고 정말 to live worthy of the gospel,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내가 서 있는 나, 그리고 내가 바꿔야 될 나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왜 베델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는 그래도 일어나라, rise up,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 속에 왜 저는 그래도, 그럴지라도 라는 이 말을 앞에 달았는지, 이 시간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게 그랬구나 라고 여러분이 함께 동의를 해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먼저 좀 알고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면 이게 이랬어야 된 거구나 라고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곱의 삶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근데 그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2장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무장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이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내 쌍둥이 동생을 만나러 가는데 기뻐서 온다면 이 무장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올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형제이면서도 아주 애증의 관계이고 원수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그를 만나러 오는데 무장한 군사 400명을 대동하고 온다는 그 말에 야곱이 완전히 혼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야복강가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던가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나를 죽이던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으면,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이 말씀은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뉴 패턴, 이 챕터를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러 오던 형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코드를 바꾸는 건 전능자께서, 이거는 시군죽도 아니죠.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형제의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너는 이제 나와 같은 곳으로 가서 나와 함께 살자 그랬을 때 야곱이 아니요 형님, 그냥 여기서 우리 가족들과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세겜 땅입니다. 근데 이 세겜 땅에는 오늘날 어디 지역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것은 물과 땅이 넉넉한, 비옥한, 풍부한,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향락의 도시와 같은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살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다 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추장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디나의 오빠들이, 정말 그 이 사자 같은 오빠들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세겜 땅의 추장, 그 세겜 땅이라는 것이 추장의 이름도 세겜이야. 그러니까는 그 세겜의 다 지역이라는 의미지. 복수를 갚기에는 너무 숫자가 싸움을 벌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갚기는 갚아야 되겠는데 정상적인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꾀를 냅니다. 뭐라고 꾀를 내냐면, 자,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서로 한 민족이 되자. 어떻게 민족이 되느냐? 그랬더니 디나의 오라비들이 가서 뭐라고 계계를 꾸미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너희도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이 되면 너희의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받고 우리의 딸들을 너희의 아내로 삼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겜 부족의 그 추장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흡족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저들과 한 민족이 된다면 저들의 가진 모든 재산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좋게 여기고 추장이 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선포해서, 근데 뭐 요즘에는 뭐 할례를 받을 때 뭐 마취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3일째가 제일 아픈데 세겜에 있는 남자들 할례, 여기서 할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circumcision, circumcised. 오케이. 우리 닥터 김입니까? 닥터리 circumcision입니다. 그러니까 circumcision을 받아라라고. 그러니까 3일 뒤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들을 가서 칼로 다 도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니까 뭐 다리도 잘 못 뛰는데 칼로 가서 맘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막 소, 양, 말 다 이름하여 노략질로 해갖고 왔습니다. 원수는 신나게 갚았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한 것에서 아주 신나게 복수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시작되냐면, 이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우린 죽게 되었도다. 우리가 이 가나안의 7 부족과 다 원수가 되었도다. 가나안의 7 부족들은요, 다 그들은 형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 중에서 우리가 세겜 족속 하나 무찔렀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죽었도다. 우리는 수가 적고 저들은 수가 많은데.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34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함이 가하니까 왜 우리가 복수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가나안의 7 부족들이 다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할례는 언약입니다. 오늘 그 프로젝트에 나와 있나요? 할례는요? 뒤에. 예.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성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피의 언약은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을 너의 몸속에,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의미하는 그 속에 놓은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깨트리는 그 즉시에 죽임으로 대신할 것이라는 가장 성스러운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내 후손이 이 할례법을 대단히 지켜야 될 것이며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증편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자신들의 복수를 갚는 데 거짓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목적을 이룬다 했더라도 건들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할례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언약이고 이것은 너의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탈출시키러 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때 천사가 그를 와서 죽이려고 듭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했고 이방인에서 생활한 것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갈 때 그래서 그의 부인 십보라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피의 남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 뒤에 갈라디아서 모든 이 서신서에 보면은요, 유대교의 서기관들이 와서 이 할례만은 율법에 넣어줘야 된다,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 할례법은 넣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할례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아무리 원수를 갚는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빙자해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불신앙의 극치 가운데 빠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애들에게 너희는 일어나, 처음에 있는 자목이도 앞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하여 광야에서 밤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었던 창세기 28장의 그 장소입니다. 28장에 보면 넘겨보세요.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야곱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I will be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오늘 그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베이직 파운데이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장소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델의 장소로 가라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여 너가 세겜이라는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의 이방인의 그 생활 습관과 이방인의 전통과 이방인의 불신앙 가운데 너희들이 얼마만큼 물들었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스러운 카버넌트, 홀리 카버넌트입니다. 이 할례법까지 거짓으로 빙자해서 사람을 도륙하고 너희들의 그 원수를 갚는 이 불신앙의 극치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Rise, Go up to Bethel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 대목을 저는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그래도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자신의 하신 그 모든 말씀에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의 정말 세상화된 믿음 가운데 그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어 단어로 그냥 올렸습니다. completion and correction. 하나님의 언약,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킬 것이며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컴플트하는 이 내용이 들어있고, 너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실수와 허물과 죄악과 마치 오늘날과 같은 이것, 불신앙의 극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할례법까지 거짓으로 해서 너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너를 correction,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의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다음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리빌드업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이 사실은 가장 사악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고대 시랍의 철학자 탈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를 아는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은 남을 충고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듯이, 그것이 3000년 전의 사람이 그렇게 봤는데 오늘날도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뼈를 때리듯이 아픈 것이거든요.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너의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을 갖고 우리가 많이 시작을 합니다만,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도 시작이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속에, 너의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불상을 놓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는 정말 많은 우상을 갖고 있어요.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소의 가치라는 그 의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빌립보서를 통한 그 말씀, 친절의 가치, 용서의 가치, 함께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가치, 포용의 가치,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우상 가운데 우리가 접해 있는지, 너의 우상을 먼저 버려라. 불신앙의 극치에 붙잡혔던 이들입니다. 할례의 신성한 예식을 복수를 갚는 데 사용할 만큼 하나님으로 멀어졌던, 우상에게 잡혔던 그들 가운데서 먼저 내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purify yourself입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라. 우리는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소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뜻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소서.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사악함이 들어있습니다. 중세기 캐톨릭 시대예요. 캐톨릭 교회가 깊이 타락으로 빠져들어갔을 때 신부들이 가장 선호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여 yourself, purify yourself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언약의 장소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나의 의지를, 나의 결단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빠진 그와 같은 회개는 사실 없는 겁니다. 나도 무언가를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열정적 하고 싶을 테니까 나를 거룩하게 씻어주셔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앞발을 띄어야 되는 것이지. 너를, 내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성결케 하소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가 나를 깨끗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번제물을 갖고 오면 거기서 죽일 때 피가 튀기고 난리가 납니다. 성막에 제물을 끌고 오면 양이 그냥 죽습니까? 염소가 그냥 죽습니까? 동물들 절대 그냥 죽지 않습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염소도 길길이 뛰고 난리를 치는데 양은 죽일 때 끄소리밖에 안 난대요. 그런데 양은 반드시 주인이 자기를 죽이면 이렇게 눈을 쳐다본대요. 그래서 그 양을 죽인 그 주인이 죽인 그 양의 그 눈초리가 오랫동안 마치 트라우마처럼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번제단에 막 피 튀기고, 그것을 물두멍에 베이sin에 갔을 때 자기가 씻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Purify yourself.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와라. Change cloth. Change your cloth. 옷을 갈아입으라는 이 말씀은 너의 행동 거실을 바꿔라는 것입니다. 너의 발걸음을 띄고 너의 결단을 띄고 오늘 행동으로 보여라. 그러고 나서 rise, 일어나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처해 있는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멸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멸망의 자리에서 그래도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그래도 일어나라. 탄식과 고통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arise, 일어나라. 절망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대명령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의 언약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가라라고, 베델로 가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내 의지를 다하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고, 마지막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그들이 세겜에 살면서 이방 풍속에 들었던 귀걸이, 코걸이 다 떨어서 세겜나무 밑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녀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였다. 상수리 나무 오크슈입니다. 도토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우상의 이 장식물들을 땅에 묻었다. 죽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시체도 거기다 묻었다. 묻었다는 것은 관계를 완전히 절단하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2021년도 다음 주이면 이제 감사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를 보낼 때 돌이켜봐도 많은 허물이 있고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과거의 시간은 과거로 가고, 이제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번 베델로 가라라는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의 여건은 늘상 우리한테 불리했습니다. 정말 내가 주의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까? 세상의 여건은 내 편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강간을 한 그 이민족을 쓸어버린 것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한 것이 가나이까? 라고 반문하였던 그 디나의 오라비들의 얘기처럼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때로는 많은 반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 세상 방법으로 치졸하게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법까지 불신앙의 극치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베들로 올라가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델은 언약의 장소입니다. 나의 신앙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나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과 순수했던 그 시간은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참 패악한 족속일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신 베델로 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상을 버리고 스스로 성결하고 옷을 갈아입고 과거의 불신앙과 아픔들은 땅에 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든지 험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든지 불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오히려 복음의 빛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가 납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고 그랬을 때 호레산까지 하나님께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 죽고 주의 제단도 헐고 이제 나만 남은 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어저께 지난주 설교니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느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말씀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나의 영혼 가운데 끼어있는 세상의 물결, 나의 영혼 속에 있는 세상의 습관들, 이것을 씻어낼 수 있는, 오늘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고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그냥 축원할까요? 아니면 미소의 가치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빅 스마일, 뷰티풀 스마일. 사진 찍을 때 스마일. 왜냐면 이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것을 사진에 남기고 싶으니까. 우리도 조덕로님 단풍 보러 갔을 때 사진 많이 찍었잖아요. 사진 콘테스트 한번 합시다. 화요일날 미랄 팀들도 헬렌 조지아를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단풍 사진 코스트 해가지고 상품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상품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페이퍼 타올력 한 박스씩 해서 다시 한번 스마일. 우리 서집사님 스마일 참 이쁘네. 기도하겠습니다.